기도드림으로써 수요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또 이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정말 기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도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정말 이 믿음들이 크게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 교회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수요 예배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할 수 있는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을 향한 노래 신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계획 있었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가득할 때 이 교회가 우리가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이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의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의 그 이름으로 꺾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 순간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예배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사 주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기르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릇되어진 성품을 바로잡아주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자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를 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물론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 즉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들은 무엇을 통해야만이 드러나고 보여지는가 하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야만이 이런 은혜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은혜들은 감추어져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요. 은혜다라는 것을,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들, 즉 인내라든지 절제라든지 또 신앙의 절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그것은 우리의 어떤 굳센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런 믿음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뭐 하나님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런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그 온전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지는 것이 마치 금이 단련을 받아서 순금으로 증명되어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니고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절개라든지 또 인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순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또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사실은 없단 말이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석유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 중동에 많은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안정되어진 석유를 얻기 위하여서인데,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더 이상 중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산유국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석유가 왜 많이 나는가 하니까 세일가스라고 하여서 모래 속에 있는 석유를 미국이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있었지만 활용할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압력을 가하면은 그 모래 속에 있던 석유가 밀려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가지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일가스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땅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넣습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하여서 석유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보물, 석유와도 같은 그 엄청난 보물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냥 사장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말입니까? 그 압력이 오기 이전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한 번씩 흔드신다고. 흔드는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흔들흔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흔들흔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키즈를 한다고 하잖아요. 키즈를. 옛날에는 이렇게 탈곡이 오늘날처럼 기계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뭐 도리깨로 친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쭉정이도 돌도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바람에 날려서 내고 또 키즈를 해서 돌을 골라내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흔들수록 쭉정이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흔들수록 알곡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열매들, 신앙의 절개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환난, 시련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면 세일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그때 본심, 즉 하나님을 향한 본마음, 참 믿음이 그때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시련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 중에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까? 평화로운 때는요, 몰라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요,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진짜 신앙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니까요, 영적 질병, 즉 교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자세, 이것을 치료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즉 영적 질병을 고치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사람을 보고 우상 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인도는 1억이 넘는 우상이 있고 일본은 800만이 넘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지요. 사람을 그냥 두면은 끊임없는 이런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신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재산이 많고 뭔가 더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나무인격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주 훌륭한 말이, 잘 길들여진 그 건강한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주인이 그 말을 부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그 말은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톡톡 쳐주지를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막 격가지를 뻗어서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처럼 그냥 나무들을 두면은 풀이 자라고 나무도 가지가 제 멋대로 뻗어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보기에 좋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어떤 방종이나 또 무책임한 그런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컨트롤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들이 13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졌어요. 풍요롭습니다. 고급 와인을 마셔가면서
1등급 한우를 썰어서 스테이크로 구워 먹고 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때 사람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의 하나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사는 대로 두면은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쭐대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기가 잘난 점들을 부각시키고 그만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외제차를 서너 대 가지고 굴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뻣뻣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요 뻣뻣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져 있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의 습성이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어집니다. 부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일깨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제차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뻣뻣하고 왕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하다가요. 여러 가지 꼭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문제로 시련을 겪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급변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니까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언제나 느껴야만이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다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나라의 핵 분야의 상당한 권위를 가졌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앞선 사람, 가장 그 학문에 있어서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대요. 왜 겸손한가 하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이론들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한계에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어줍지 않게 박사학위 받고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계에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학문이 단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하고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되어지면은 쓰라린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연구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뭔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그 자기의 한계를 만날 때 사람은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살만하면은 평안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더라는 것입니까? 이 영적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요, 경제적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다양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도록,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니까 나의 이 교만, 자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생각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도 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지요. 내가 당하는 시련이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줄 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각각의 십자가를 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헛된 허영심, 또 교만, 우쭐대는 것, 이런 것들을 꺾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즉 믿음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우쭐대고 내가 사람들을 너무 무시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신을 쳐서 순종시켜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다른 모양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또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쭐대고 영적인 이 질병 속에 있는 것을 치료하시는 도구로 십자가를 씁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 순종시켜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옳은 길,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인내와 믿음과 또 신앙의 절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이 드러나고 보여지며 또 이걸 통하여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련 속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때로는 순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시험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내하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믿음이 저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가 좀 잘났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좀 잘 산다고, 뭔가 좀 있다고 의시되고 또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합당한 십자가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케 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기에 각자 주어진 시련과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며 또 자신을 낮추어 더 겸손의 자리에서 섬겨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보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때로는 눈물 흘리고 또 그들이 때로는 순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한 보석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시험 속에 인내하며 절제하며 또 믿음의 정결을 지켜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질병, 교만과 우쭐대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꺾으시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주의 법을 배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비밀을 더 깊이 알고 그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또 우리가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배워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